예, 비단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게 뭡니까? 오해받고 비난받고 공격당할 때 참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오해받고 공격당하면 쉽지 않죠. 젊었을 때 더 힘들죠.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 방어 기제, 이 디펜스 메커니즘 이런 거 발동해서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승화시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는 것이 개수로는 3가지인데 사실 내용은 한 가지죠. 사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권을 부인하고 사도 아니다, 3가지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너 사도 아니지, 그런 거죠.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또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지는 않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고요. 또 하나는 결혼 안 했다. 결혼 안 하는 게 나쁜 점인가? 사역하는데 편리할 수도 있는데, 야, 너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사역자를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남들하고 똑같지 않은 걸 갖고 공격을 했다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사례비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념하려고 사례비를 받기 시작하니까 돈을 탐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공격의 99%는 사도 아니다 이거고, 나머지는 안개꽃같이 이렇게 거들어 주려고 하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안 했다, 돈을 탐한다. 사실은 근거는 거의 없죠. 어쨌든 간에 공격은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막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2 종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막 불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럴 때 막 앞장서는 사람이 있죠.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보이지 않아. 근데 교회 분쟁 나면 그 인간은 나타나. 그게 뭐예요? 그거 뭐죠? 말꾼이죠, 말꾼.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니까 주목받고 싶어서. 또 하나가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진짜 영적인 열매를 갖고 좀 일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생각, 이런 얘기 기억나네요. 어떤 크리스찬이 빵집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대요. 빵가게. 그런데 동네에서 이렇게 민심이 별로 안 좋대요. 왜냐하면 값에 비해서 빵이 너무 작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5천 원 받는데 요따만하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교회에서 별명은 대포 집사님이래요. 이거 뭐냐? 기도할 때 소리가 엄청 커서. 여기 소리 크게 기도하시는 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려고 하는, 소리 크게 하는 걸 좀 느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좀, 그래서 소리가 크다 그래서 대포 집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싫어하죠.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도하는 거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뭔가 약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다 들으라고 막 크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누굴 비난하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비난하잖아요. 저 집사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싫어하니까 이분이 또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아, 기도 크게 한다고 교인들이 날 갖다 핍박하는데 이러면 되냐고. 그때 참 그 담임 목사님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권면을 하는데,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 크기는 늘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더 늘려야 될 게 뭐가 있고 줄여야 될 게 뭐가 있나. 나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건 잠깐 줄여야겠죠. 그런 거 줄이고 진짜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더 늘려야 되겠고, 십자가 지는 건 늘려야 되겠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는 건 늘려야 되겠죠. 남 얘기 아니고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난과 공격, 오해 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대응했는가? 오히려 진짜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변명하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런 일을 딱 접하게 되었을 때 영적 고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꾸만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사람한테 달려가서 삿대질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영적 고도를 높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에 인공위성 이런 거 많이 쏘잖아요. 쏠 때 지구의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고도를 높이면은 대기권 넘어가면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성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그래요. 속도가 초속 7.9km, 그러니까 1초에 한 8km 정도 쌩 하고 날아가면은 대기권을 이렇게 중력을 벗어나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도를 높이면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고도가 낮으면은 중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 한마디, 사람의 인정, 뭐 사람의 비난, 사람의 칭찬, 그게 너무 연연해. 너무 예민한 사람들 있죠. 그때마다 넌 땅바닥에 기어 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너무 사람이라는 중력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세요. 고도를 높이라고. 그게 코람데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영적 고도를 높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중력이 영향이 작아지거나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옛날 예화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구형 비행기, 전선 연결돼 있거든요. 옛날 2차 대전 때 그런 비행기. 근데 쥐가 탔대요, 비행기에. 근데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나더래. 전선 끊기면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맨날 교관들한테 배운 게 있다 그러죠. 고도를 높이라고. 쥐가 이게 생명력이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고도가 높아지면 압력 때문에 죽는데요. 사람은 살고. 그래서 쥐가 있을 때는 그냥 고도를 높이면 쥐는 뻗어버리고 인간은 산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라는 귀신 같은 쥐들이 있거든. 이게 언제 싹 사라져 버리죠. 그거 잡으려고 그러면 비행기 조종은 누가 해? 추락하죠. 그냥 조종하면서 고도를 높이라고요. 그러면 잡다한 세력들은 다 죽고 깨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 그게 자존감 살리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자존감이 강해져요. 내 양심 앞에 서면은 내 자존감이 강해진다고. 이게 뭐 적정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효리라고 있죠. 가수 이효리가 우리 교회 나이로 20기니까 79년생이거든. 벌써 45 됐네. 한국 나이로 43, 45. 이효리 되게 남편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 남편하고 뭐 제주도에 있었을 때 일인 것 같아요. 남편하고 의자를 만들었대. 의자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남편 은근히 칭찬하는 거지. 그 의자를 만드는 남편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앉는 자리 이런 거 말고 밑바닥 잘 안 보이는데 거기를 되게 세심하게 이렇게 다루더라는 거예요. 사포라 그러죠. 샌드페이퍼 이렇게 막 비비면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 없애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사포라고 배웠는데 젊은 애들은 샌드페이퍼라 그러대. 하여튼 사포. 난 사포라 그래 느낌이 와요. 사포질. 그걸 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툭 했대요. 그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거 왜 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내가 보잖아. 거기서 감동받았대. 남편 자랑질을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러면서 자존감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설명하다. 이효리가.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그러면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진짜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 아니에요. 남편이 되게 자존감이 높대. 자기가 볼 때. 이거 뭐냐. 내가 알잖아. 내가 보잖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잖아. 요셉이 자존감 되게 높죠. 영적 고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아줌마가 자꾸 유혹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누구 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으리요? 얘네 같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알고 하나님 아시잖아. 그 엄청난 자존감이죠.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자꾸 내가 상처를 입고 괴롭고 힘들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상처 주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질문하기 이전에 내 영적 고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 영향을 받냐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영적 고도를 한껏 높여보라고요. 내가 자유인 아니냐? 사람한테 이렇게 묶여있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상처받았다, 뭐 비난이 많다, 오해한다, 뭐 이런 소리 좀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 중력의 힘, 세상에 사람이라는 중력의 힘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첫 번째 자세다. 그런 자세로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공격이 있을 때 이걸 여기여기해서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뭐 공격이 세상에 다 있지. 마귀가 있는데 뭐 공격 안 하겠어?
그럼 공격이 있을 때 그걸 이상하다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 여기고 그거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도권 부인하고 하니까 야 내가 사도 진짜 아니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겠니? 복음 증거에서 열매 거둔 게 너희들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부인할 수 없지. 아니 아버지 없는 아이가 어디 있겠니? 니네들 내가 영적 아버지로 너희들 낳았잖아. 니네들이 그런 거 말한다는 게 말이 돼? 1, 2절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쭉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그러면서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게 진짜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가짜라 그런 게 말이 되냐 뭐 지당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복음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 복음에 목숨 걸었다 이거죠. 목숨 걸었다. 16절 제가 옛날에 뭐 사인할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다 같이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기의 자세까지도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롭죠. 공격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주의 환기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오해하고 공격하냐? 그럼 복음이 이거다라고 보통 때 말한다 그러면 똑같은 소리 또 해요 그럴 건데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재판 걸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할 때마다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잖아요. 그죠? 뭐 베스도, 뭐 벨릭스 왕, 뭐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 뭐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할 때마다 재판 자체도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잖아요. 역용했죠.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그러면 어느 시기든지 간에 예수님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유도 같은 거죠. 상대방의 힘을 역용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만 증거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 감옥에 갔지만 되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갔어요. 아들이. 아버지 혼자 있는데 아버지 좀 도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홀로 계신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데. 그래서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아들아 뭐 보고 싶구나. 근데 네가 없으니까 밭에 토마토를 심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땅을 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쟁기질 할 수도 없구나. 참 힘들다. 뭐 그런 취지로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썼답니다. 아버지 절대로 밭을 파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다가 시체를 묻어놨거든요. 근데 이 교도소에서 편지는 다 보잖아요. 그 다음 날 경찰이 총동원돼 가지고 밭을 샅샅이 파헤쳤대요. 시체 찾으라고. 못 찾았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이 편지 보냈대요. 아버지 이제 토마토 씹으세요. 내가 볼 때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복음 증거할 때도 뭐 마귀는 내가 볼 때 눈앞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만 막 그래. 막 오면 그냥 그거 역이용하라니까.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힘도 사용하시고 아합의 힘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들 바벨론의 힘도 사용하시고 자기 딴에는 복수한다 그러고 자기 딴에는 뭐 힘을 과시한다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거 다 놔두죠. 그리고 역용해 버리잖아. 바로가 아들 죽인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그거 역용해가지고 모세를 왕국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져버리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 의미가 달라진 예와 같지는 않죠.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바로의 힘을 역용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의 도구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잠깐 오해하고 공격하고 막 이러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화내지 말고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깨닫으면 되고. 이건 이제 아침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내가 사실 어저께 저녁을 제대로 먹어서 배가 고프거든요.
과자가 생각이 나. 제가 사실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과자, 스낵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줄였어요. 이제 거의 끊었는데 혜태 맛동산을 제가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혜태 맛동산. 근데 여러분 과자를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없겠지만 혜태 맛동산이 딴 과자보다 한 2배쯤 비싸요. 그거 아세요? 되게 비싸. 300g에 도매로도 4,500원이고 뭐 이렇게 비싸게 받는 데는 7,000원, 8,000원 받아. 300g이 그 쿠팡에 시키면은 한 10봉지 하면은 한 4,000원 정도에 파나? 내가 너무 자세한 걸 얘기해 주나? 하여튼 과자치고는 저같이 다량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이 과자값이 이렇게 비싸. 그래서 연락을 했죠. 이렇게 과자가 비싸. 딴 거에 비해서 2배쯤 비싼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혜태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는지 알아요? 이게 75년도에 출시해서 48년 동안 나온 과자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과자래. 그리고 이게 왜 비싸냐 하면은 21시간 동안의 발효 과정이 있어야 된대. 이거 비싸야 되나? 이 반죽 내에 효모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이건 뻥인 것 같아. 효모를 발효시키는 걸 잘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준대. 그것도 국악으로 꽹가리, 아쟁 이런 걸 연주해 준대. 내가 속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국인의 어를 담아서 발효를 반죽하기 때문에 비싼 거래. 장난친 건가? 이것이 혜태만의 비밀 노하우래.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떡하지? 뭔가 21시간 발효한다니까 믿어지고 연주를 한대요. 그래서 그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4,500원 주고 또 사 먹었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얘네들 이 직원, 이거 홍보 직원, 딴 건 모르지만 참 머리는 잘 돈다. 나는 지금 비싸다고 항의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제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니까. 21시간 발효를 하고 21시간 연주까지 해준대. 그 효모가 들리나? 하여튼간에 뭔지 모르지만 뭔가 신비적인 것 같고 약간 이단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내 충성도가 좀 높아졌어요. 역시 스낵은 맛동산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옛날에 4,500원이 아까웠는데 이제는 그냥 지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채 크래커 안 먹고 또 다시 맛동산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그만합시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뭐 다 읽질 않았겠는데 여기 보세요. 뭐 자기 비판하는 내용 가지고 한 번씩 다 설명해 주잖아. 쭉 설명을 해주고 뭐 3절부터 뭐 나오잖아요. 뭐 결혼 문제 얘기 나오니까 야 나하고 바나바만 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구약성경 신명기 같은 데를 인용하면서 이게 소를 이렇게 밝게 만들 때 먹을 거 먹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받는 것 같고 그걸 뭘 받느냐 그런 소리 하느냐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오해받는다 그러면 안 받을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일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나니까 바울이 참 종이다. 참 겸손한 종이다. 희생하는 종이다. 이런 게 더 부각이 되잖아요. 보통 때 이런 거 얘기하면 자랑질이잖아. 그래 너 혼자 희생한다. 너 혼자 십자가 진다 그럴 건데 공격을 할 때 자기가 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깊이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거의 기회를 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 똑같은 일이 뭐 우리에게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살피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오는 오해들, 공격들 그걸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 그런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게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 1장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얘기했죠.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요. 그냥 새끼 열심히 낳고 살면 그게 복이야. 그게 충성이고. 근데 사람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다스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 아니냐?
다스려라. 이렇게 누구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런 마음 생길 때 좀 다스려라. 감정까지는 뭐라고 안 그래. 근데 다스려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죠? 다스려야 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오느라.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종노도 안 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리더십을 가지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샘플. 에베소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 알죠? 아니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건 어떡하고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화가 나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 분노는 생길 수 있죠. 근데 분노가 죄까지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죄가 되죠. 그러니까 분노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분노로 분탕질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지. 아벨, 가인 봅시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 보세요. 분노를 할 수 있죠. 그 분노심을 갖고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제대로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분노심이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힘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창세기 4장 5절을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얼굴 뻘개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의 원함이 있어. 막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원하는 대로 다 해요? 아니죠. 그걸 다스리라고. 중단하고 끊어버리고 그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좀 무능하게 살라고. 우리가 죄성이 없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좀 못하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고 속이는 거 잘하고 들키지도 않아. 왜 그렇죠?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무능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멍청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일수록 거짓말 잘 못하잖아. 거짓말하면서 그냥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묻어 있는데 안 먹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화도 나지만 귀엽지 않아요? 안 먹었대. 이렇게 묻혀놓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양치기까지 다 하고 안 먹었다 그러잖아. 더 얄밉지. 잡기도 힘들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좀 이렇게 묻어가면서 안 먹었어 이래야지. 또 요즘엔 또 그렇기도 하더라. 뭐 뻔한 거짓말도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순진한 게 아니죠. 그게 바보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능해지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죄를 잘 짓지? 죄를 잘 지으면서 들키지도 않지? 사람들을 속이지? 나 개쓰레기인데 사람들이 나를 되게 훌륭하게 여기네. 훌륭한 집사님으로, 훌륭한 간사님으로 여기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해야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고 잘하고 충성하고 좀 과도하게 헌신하고 그게 낫겠죠?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대단하고 그러지 않고. 2009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나는 그 대사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선동정학의 미실이 있죠. 고현정. 사람은 능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주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칼로 베서 죽여버리잖아. 그거 모르세요? 14년 전 이야기에서 모르시는군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고 살자고. 그죠? 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고도를 높이고 기회를 삼고 무엇보다도 다스리는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